네, 서울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저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또 예배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방패 되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마음을 들이며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주목하게 하시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만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저희들이 주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실 때 주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약속
자리에서 예배할 때 정말 이 예배의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빗줄기로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아버지 위로부터 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언약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도 죄의 바위를 그쪽이가 오늘 비춰주시고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정결함의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의 교육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왜 높아진 마음이 달아지고 참을 겸손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참을 겸비하는 삶으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아버지 기경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생각빛과 저기 많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깨닫는 자를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우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이제 전염병이 아버지 하나님 역병이 맴돈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나왔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정경케 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여 주시어서 통해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병이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생겼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죽하면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전의 문이 닫혔습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하나님 보기시기에 역겨운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선교사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한반도와 회개의 물결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대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우리 호성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중국 땅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을 비롯해서 한국 땅, 일본 땅 여러 나라에 역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국 땅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펴주시어서 그 땅의 역병이 어서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 땅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당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남에게 책임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는 역병에 걸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사용되는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백투 예루살렘의 기적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한반도와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한국, 성서 한국,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백승열 목사님 주님 손에 올려듭니다. 주의 사자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안하냐고 평강을 샬롬을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위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곳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또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자리를 못 잡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한 피조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버지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오직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어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아버지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선생님들 아버지는 그 부모님들에 의해서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말씀 교육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린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이제 3.1절 아버지는 101주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일어났던 그 우리 선녀들처럼 아버지는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북한 땅을 생각하고 또 한국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중국 동포들, 아버지는 일본 동포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넉넉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광주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영원하기를 바라간 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간구하노라. 예불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가균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관계기관과 또 관련자들이 또 의료진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능력을 주옵소서. 또 이 일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저희들의 추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병으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과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또 간절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 기도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중요한 단어 4가지가 있습니다. 강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임재, 그리고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충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장 높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충만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높은 경지, 등산으로 말하면 산 정상, 이것이 바로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충만입니다. 충만으로 번역된 원어는 가득 채우다라는 뜻인데 매우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3일 동안은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만드신 틀에다가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채워 넣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방법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셨고 120 문도들의 그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인간에게 전가될 수 있는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성경적인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그 9가지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전가될 수 없는 속성인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불변성, 이런 것들은 편재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하지만 전가될 수 있는 속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충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임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온갖 양분을 다 받아 누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요한 웨슬리를 알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인데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선교사였어요. 그는 자괴감에 빠져서 어느 날 그가 어떤 집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 겁니다. 한 8시 45분경에 그 설교를 듣는데 마음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자기가 믿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거두어 가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야말로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시겠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찰싹거리는 파도만 앞에 놓고 두려워하고만 있습니까? 우리는 깊은 바다로,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역사와 세상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것이죠.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공허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누굽니까? 만족한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이러한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이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이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속사람이 살아나야 인생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인생의 새로운 영역이 열립니다. 속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사람인 것입니다.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태양이 아무리 밝게 비추어도 혼자 지하실에 내려가 있어 문을 잠그면 그 빛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 막혀진 우리의 그 막을 뚫고 하나님의 강렬한 빛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백혈구는요, 아메바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보면은 하나도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핵을 갖고 있습니다. 백혈구는요, 형체가 없이 마치 부풀어 오른 물방울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거를 보게 되면 이게 손가락같이 생긴 그런 그 돌기로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저 백혈구가 도대체 어떻게 병균을 죽일 수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핏줄에 상처가 생기면 곧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마치 냄새를 맡는 감각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 백혈구들은 그 문제가 생긴 곳으로 전심전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냥개가 토끼를 발견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공격 지점을 향하여 사방을 향하여 무지무지하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독특한 성질을 이용해서 겹으로 쌓여있는 모세혈관 벽에 스며들어가 가지고 이 핏줄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름길로 막 나아갑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백혈구가 딱 도착하자마자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하얀 괴물같이 생긴 이 형체가 백혈구가 마치 그 시체를 싸고 있는 담요처럼 세균을 딱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면서 그 덮는 순간에 화학물질이 딱 분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녹색의 문제의 그 세균을 순간적으로 거기서 자폭시켜 버려요. 그리고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지나면은 그 세균은 사라지고 백혈구만 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기독교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없어지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없어지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경우에 그것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해지면 죄와 걱정과 염려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기도하면 담대합니다. 기도 안 하면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속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강건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 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은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 이상하냐면은 지금 대상자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 왜 그랬을까요? 헬라어에는 거하다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시적으로 거한다. 또 하나는 거기에서 거처를 삼고 같이 산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주인이 되어 영원히 안주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이렇게 신탁을 이야기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십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나그네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이 이야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한 상태,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돈이 있었습니다. 부유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벌거벗은 자요, 눈먼 자인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틀림없이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안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그들과 함께 거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의 인격의 가장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하신다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머리이신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이 되십니까? 과연 주님이 여러분 안에 실제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은 막연히 멀리 떨어져 계시며 당신은 그냥 주님을 믿는다는 그 생각 하나로, 과거에 아련한 기억 하나로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과의 피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기쁨과 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만유 중에 가장 거룩한 분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었는지 왜 나는 지금껏 여러 해를 기독교 초보인 성전 문만 밟고 살았는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때는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무섭고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라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드리는 설교의 말씀은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최고 경지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뿌리가 박히는 것, 사랑은 뿌리가 박히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연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무를 생각할 때에 생명력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굳건함, 그리고 자라감,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바울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생활하고 성장하는 흙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모든 영양분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아니, 죽음보다 강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날 파리 시내에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라는 단체가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총격으로 131명이 사망했어요. 그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곳이 그 극장이었는데 그 바타클란 극장이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무려 89명이 죽었습니다. 가장 많이 죽었죠. 근데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 자리에 경찰이 갔는데 그 30대 엄마가 있고 피투성이가 더 죽어 있고 그 위에 60대 할머니가 피투성이가 더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을 이렇게 봤더니 5살짜리 애가 피투성이가 돼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격이 가해지니까 엄마가 아이를 덮고 할머니가 엄마를 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아이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힘, 죽음을 극복하는 사랑의 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논리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굳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터가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건물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원리인 사랑으로부터 힘과 생명, 활력소를 우리가 얻어내야 합니다. 이 사랑을 가꾸려면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이 기초는 무엇인가? 건물을 지을 때에 터가 견고해야 합니다. 뉴욕에 가보신 분들은 참 신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뉴욕 맨하탄 거리에 그 높은 빌딩들이 고개가 아플 정도로 높은 빌딩들이 수없이 많은데 빽빽합니다. 어떻게 그 높은 빌딩이 거기에 쓸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맨하탄 지반이 암반이랍니다. 암반. 돌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반을 닦아서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그 높은 건물들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넓이, 그리고 길이, 그리고 깊이, 높이 이렇게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폭은 매우 광대하다는 것이죠. 이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폭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고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정말 긴 세월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는 창조 이전에, 태초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을 지나서 영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길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깊은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그 누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의 자식을 내줄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무서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받으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7년을 하루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일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그의 활동력은, 그의 의지는 무한대로 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죠.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되며 또 그 일을 아주 즐겁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봉사를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자신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죠.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에 사랑을 품고 전도하는 거와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게 전도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전도해 보신 분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절대 믿지 않는 분이 계세요? 사랑으로 녹여야 합니다. 그것이 방법이에요. 여러 번 해봤지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은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정말 수십 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시댁을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 시댁이 주님께 돌아오고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으로 녹인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가 미혼모의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거절감을 느꼈고 태어나서도 버림받은 겁니다. 이런 그 잠재의식 속의 거절감으로 인해서 언어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말을 하는데 얘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양부모는 많이 걱정이 되었죠.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계속 보살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양부모가 책상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오더니 그 의자를 이렇게 붙잡고 아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절해서 쓰러질 뻔했대요.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애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언어 장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으로 녹인 거예요. 사랑은 거절감도 녹이고 사랑은 언어 장애도 녹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야,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반이 굳어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변하는 것을 알면 같이 변하고 상대방이 식어지면 따라서 식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세차게 불어도 굳건한 반석처럼 끄떡없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아무리 반응을 하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이야말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분을 다시 한번 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라.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를 맛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라. 이를 위하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오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태하고 구태에 의연한 신앙에서 벗어나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높은 경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여 우리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사랑이 신앙의 기초와 토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랑으로 녹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먼저 오랜 시간에 걸쳐 먼저 이해하고 진실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보다, 잘하고 잘못한 것을 따지기보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품겠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서 떠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거처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움을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질병과 역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친 손길인나이다. 만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기로 갈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에와 많은 어려움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와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그리고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중국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십시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부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잘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혹은 중국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는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간단하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용으로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포장을 이렇게 비닐봉지에다 1인용으로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십시오. 이번 주도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